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의 수고를 끝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희망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를 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일구고 또 집을 세우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 된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텅 비어버린다, 헛된 수고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는 동사는 헤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것은 샤웨입니다. 샤웨. 이 히브리어 샤웨가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계획,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풀어가면 집이 세워지는 듯 하나 집이 무너지고 성을 지키는 듯 하나 성이 뚫려버리고 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그 모든 밭을 휩쓸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IMF 시대에,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저는 IMF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또 저희 가정도 그 IMF 시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직장인은 명퇴를 당했으며 정말 인생에 나락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월급 받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 집을 장만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가 터지고 중산층의 삶이 힘겨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도래했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IMF, 코로나, 이 거대한 재앙의 물결이 닥칠 때 인간은 정말 속절없이 그 재앙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 집을 세우든 성을 지키든 수고하여 밭을 일구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무기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자처럼
그는 그 왕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식을 듣고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했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이 복은 정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그가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불신자들과 낙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인지 능력을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과 내가 만난 사람의 어떤 지식, 내가 만난 인간관계, 관계의 경험, 이런 것들, 내 인생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이 그의 인식의 모든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과 뜻과 감정과 경험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그 사람과 아무리 100시간을 앉아서 얘기해도 여러분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측량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통일된 숫자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만 보고도 보십시오. 2 곱하기 2는 4, 이런 구구단의 통일적인 통계를 공유해야 같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 곱하기 2는 4인데 어떤 사람은 2 곱하기 2는 6이라고 끝까지 우겨요. 그런 사람하고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널을 읽다가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는데, 개미가 말입니다, 눈이 좋은 듯 보이지만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어떤 것을 눈으로 인식하느냐? 빛의 세기, 빛의 농도, 그리고 사람의 어떤 물체의 움직임 정도는 인지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거나 자기 동료들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있지만 시력은 매우 안 좋다. 그러면 개미가 어떻게 길을 찾고 동료들과 함께 협동적인 일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개미의 더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듬이를 가지고 개미는 후각과 촉각으로 길을 찾고 동료들을 알아가며 그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미떼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이로 인지하여서 모든 것을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B. 베라는 학자가 쓴 저널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번은 이 사람이 개미떼를 봤는데 개미가 희한하게 원을 그리면서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왜 저렇게 빙빙빙 돌지? 라고 개미의 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개미가 12시간을 이렇게 돌다가 탈진하고 지쳐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개미입니다. 개미의 죽음의 원형 선해. 왜 이러지? 라고 느낄 정도로 개미는 이렇게 중심을 두고 빙빙빙 돌다가 탈진하여서 쓰러져 가는데, 쓰러져 가는 개미의 시신들이 저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보시면 계속 다른 개미들이 이 죽음의 원형 선회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 윌리엄 비보레는 이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개미는 더듬이를 가지고 후각과 촉각을 가지고 길을 찾는데 맨 앞에 가는 개미의 더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고 더듬이로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 냄새를 맡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흘린 페르몬, 자기의 몸에 냄새를 뿜어서
뒤에 오는 일개미에게 그것을 남겼는데 자기가 남긴 페로몬이 새로운 다른 개미의 흔적인 줄 알아서 자기의 냄새를 자기가 맡고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맨 앞에 있는 앞서가는 리더인 개미의 더듬이가 고장나고 뒤에 수많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개미는 더듬이가 고장이 안 났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맨 앞에 있는 그 개미의 페로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난 더듬이를 갖고 있는 앞서가는 리더의 개미를 따라가 빙빙빙 돌다가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말하는 학자와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인식 능력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지금은 옳은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것이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이것들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수술만 하면 사람들이 염증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죽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술이 발달되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수술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수술 도구가 오염되고 더러우면 세균이 감염되어서 사람이 어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세균 감염 때문에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세균 감염을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균 감염이 당연합니다. 손을 씻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옛날에는 손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수술 도구를 깨끗하게 멸균해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준의 경험과 지식과 내 모든 인지 능력의 결과들은 사실 지금의 수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 몸에 세균이 어떻게 들어오고 내 몸에 장기가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과 과학으로 하나님 신을 인지하겠다고 더듬는 순간 개미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데, 여러분, 개미가 우리 손을 더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손에 올라가서 손을 막 더듬어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인간을 만나서 인간을 알아봤는데 인간은 우선 머리가 5개야. 머리가 5개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없고 무슨 딱딱한 아크릴 같은 덮개가 덮여 있어서 인간은 이렇게 머리가 5개인 괴물이다 라고 말했더니 발바닥을 연구했고 발바닥을 더듬었던 개미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인간은 우선 널쩍해. 넙치와 같이 널쩍해서 머리가 있는데 내가 봤더니 머리가 길지 않고 머리가 짧아. 그리고 그 머리 사이에 때가 끼어 있고 그 머리 사이에 냄새가 나. 인간은 악취가 나는 동물이야 라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자, 손을 더듬은 개미는 인간의 손이 전부인 줄 알고 발바닥을 더듬었던 개미는 인간이 발바닥과 같은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내 손을 이잡듯이 뒤진다 할지라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신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신이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깐난쟁이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철없는 자녀, 지금도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 아빠의 무거운 짐, 엄마 아빠의 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떻게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삶을 꾸려가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자녀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 자녀는 오로지 시간만 나면 웹툰이나 보고 돈이 생기면 덕질이나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말하죠.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래? 공부해야지. 맨날 이렇게 잠만 자고
맨날 이렇게 놀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너 학원비 누가 내니? 내가 내지. 그러면 자녀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엄마가 나를 낳았지 내가 엄마 낳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나를 낳았으면 잘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을 좋은 학원을 못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올라온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식들은 학원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학원 가도 성적 안 오르고요, 학원 가서 성적 올랐다 하더라도 괴물이 됩니다. 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권리인 줄 아는 자는 나중에 내가 받은 사랑이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선물과 사랑과 호의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 특별히 모태신앙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작은 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부분만 봤어요. 교회의 일부분만 봤어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해요. 마치 개미와 같습니다. 자기의 더듬이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장나버린 더듬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요. 그 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장난 인지 능력으로 더러운 냄새, 페르몬을 다 풍기고 다녀. 그러면 뒤따라온 사람은 다 그것을 맡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의 죽음의 회전 사선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더러운 페르몬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니까 그것을 막고 쫓아가면 결국 여러분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느냐? 성경 말씀을 가장 높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못하게 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절제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은사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말씀 앞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죽음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인 것 같았는데 믿음은 완전 빵점이에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남편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더라 라고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혹시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인지 능력이 고장났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따라다니면 결국 나도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로 인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셀 모임에, 만남의 모든 모임 속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지 아니한 채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경험,
매스미디어가 전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울질한다면 이것은 결국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하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 다닌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하는가? 이는 뭐냐면 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실례로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잘 걸어가던가요? 제가 보면 상담을 참 많이 하고 또 TV에 요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원수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하죠. 그들도 결혼할 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세상의 별과 달을 다 따줄 것처럼 이해하게 결혼했어요.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서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서약이라는 걸 할 때 정말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서약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서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서로의 기대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지고 묻고 더듬어 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뒷조사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도 결국 속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미와 같은 우리들은 신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인지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여러분 답은 정확합니다.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100년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군산 출신의 아이들이 모여서 돌목에서 뭐라 하겠냐면 제주도가 있다 없다를 논쟁했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왜냐하면 제주도의 말이 방언처럼 느껴서 제주도는 없다, 그건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는 없다고 막 애들이 막 물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삼촌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배 타고 갔다 제주도가 있다더라 하더니 저를 막 무시하고 네가 봤냐요? 안 봤지. 그런데 갔다 온 우리 삼촌이 제주도가 있다고 하더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당시에 사익가부도, 동네 형이 갖고 있는 사익가부도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 오래된 얘기죠. 사익가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제주도를 보여줬어요. 여기 제주도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요, 난 인정할 줄 알았어. 그 친구가 보니 이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와, 그때요 그 친구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인간은요 제주도가 없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 제주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5명만 모이면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바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보들 공동체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엮여 있어요. 형제로 엮여 있어요. 직장 동료로 엮여 있어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인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인지 능력을 회복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나는 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하없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말씀의 근거, 말씀의 진리 위에 서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결단하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봅시다.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제가 추정교에서 목회할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좋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여튼간에 찬양에도 안 졸아요. 광고 시간은 또렁또렁합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송병수 속자님께 지시했어요. 같이 옆에 앉아라. 설교 시간 절면 옆구리를 꼬집어라. 그랬더니요, 꼬집어도 막 퍼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제가 말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리는 것은 우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알아듣는 난 못 알아들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사대체 크리스찬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교회 가면 저 고향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시는지, 하여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다 하면 끝까지 요새까지 가야 그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듣고 또 듣는데 앞에 앉아서 설교 듣다 보면 한참 졸다가 눈 떠다보면 아직도 야곱이야. 요새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계속 졸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졸린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성령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어떤 게 들리냐면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캐내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설교는 그대로예요. 역시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캐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 가슴뼈가 원래 움푹 들어가서 다 아는 간증이죠. 오래 달리기 600m, 7m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뛸 수가 없었어요. 체육 시간에 항상 줄이는 열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오래 달리기를 아예 못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가슴뼈를 다 잘라서 이걸 뒤집는 수술을 해야 너는 뛸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갈비뼈가 저의 폐와 심장을 눌렀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작고 늘 연약하고 약했어요. 숨도 헐떡거렸고 처음엔 천식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얘는 천식이 아니라 가슴뼈가 지나치게 움푹 들어가서 심장과 폐를 눌러서 얘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안에 불이 떨어지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말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보아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종과 행으로 걸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갈비뼈를 종과 행으로 걷습니다. 이게 올라오게 해주세요. 주여. 이게 얼마나 아이 같은 기도입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종과 행으로 하나님 걸으셔서 내 가슴뼈가 올라오게 해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뼈가 일어날지어다. 가슴뼈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했는데 그때 중3짜리 고등학교 1학년 막 입학하는 아이가 무슨 영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철야 시간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엄마 할머니를 따라가서 기도하는데 가슴뼈를 붙들고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가슴뼈 올라올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과 행으로 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니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올라올지어다. 올라올지어다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 덩치가 원래는 왜소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왜소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넓혀주시는데, 어깨가 쫙 벌어주시는데 가슴 통증이 너무 와서 견딜 수 병원에 갔더니 네가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능력 체험했을 때 제 어깨가 쫙 벌어지면서 가슴뼈가 올라왔어요. 예수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넌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어요. 완치 파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선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결단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시고 나의 키가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음치 같은 음치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말 더듬이가 말 더듬지 않는 말을 허락해 주셨고, 저의 키를 크게 하셔서 세상에 동생의 키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동생보다 제가 더 큰 사람이 되었고, 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동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쭈구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나.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조용히 목사님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동네 그냥 흔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나를 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수고함으로 인생을 살아요. 오늘 성경 보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될 줄 아나. 그래서 인간의 수로와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처럼 옛날에 제가 가슴뼈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걸 막 쥐어짰어요. 제가 막 이렇게 눌렀어요. 잠도 옆으로 잤습니다. 왜 옆으로 잤을까요? 밀려 나올까봐.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네가 애써서 네 딸이 변화되디?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네 남편이 변화돼? 네가 세미나를 가고 훈련을 받고 발버둥을 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사내 안 사내 해도 결국 네 아내가 바뀌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맡김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잠은 하나님의 평안까지 들어가는 잠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시느냐? 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럼 너의 시간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해라.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치매가 빨리 오고, 잠을 자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생체 기능이 병듭니다. 그래서 잠은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시느냐?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아침 일찍 밤늦게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해도 나의 시간의 끝은 온다니까요. 나의 시간의 끝이 와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을 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산더미 같은 음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잠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시간의 질이 다르는, 잠의 질이 다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잠은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잘 때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 남편이 사고치고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사업이 막 흔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내가 자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 가운데 나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자. 주의 품 안에서 주여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솔로몬의 잠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다들 어떻게 바라봤냐면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밧세바의 아들이야? 솔로몬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또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마음이 불안하죠. 모든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밧세바요, 그의 나이도 어리고 정말 어떻게 낙하산처럼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 너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왕의 값을 해야 돼.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 라고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참 열심히 일하시고 셀리더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모든 셀리더, 모든 여성교회 회장들을 어떻게 보라면 힘드신데 최선을 다하시니까 애쓰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장이 됐으니 잘하나 보자, 리더가 됐으니 잘하나 보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듯 보여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시선이 너 왕이 됐잖아,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지켜보는 듯 보여요.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정말 충성을 다 예배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다 했는데 그의 인생의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불안함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왕노릇하지?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나의 실력은 도저히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겠죠. 근데 잠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시간의 끝에 찾아오세요. 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말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 잠잘 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와 지식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이하를 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잠을 잘 때였어요. 자, 솔로몬이 그 잠을 잘 때, 그 잠은 어디 안에서 하는 잠이었습니까?
세상의 근심 안에서 자는 잠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잠을 자는 것과 하나님 품 안에서 자는 잠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왕궁에서 하나님의 왕국, 세상의 품 안에서 잠을 잘 때는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이불을 덮는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쌓여서 걱정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초롱하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잠을 자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피곤한 가운데 눈을 붙였더니 세상에 그 잠은 영혼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에게 복을 주는 잠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뿐입니까? 시편에도 보면 시편 3편 5절을 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두 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왕이 오르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순간에 주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요. 그런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인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보는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야곱이 잠잘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28장과 3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 절만 읽습니다. 12절만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갈 곳이 없고 살 방도가 없고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자기 형 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그냥 노숙을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잠을 잘 때 장소가 베델인데 그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악덕 사람이에요. 악덕 기업주예요. 그래서 막 야곱의 모든 임금을 다 갈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허락하시는 그 복도 야곱이 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을 볼까요? 1절, 2절,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든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야곱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걸 내가 바라봤다. 세상 사람이 너를 속이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세상 사람이 너를 흔들어내는 걸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손해본 거 내가 다 되찾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꿈만 꾼 게 아닙니다. 꿈에 주신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 보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꿈을 잘 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품 안에서 잠을 자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잠을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너의 시간의 끝이 찾아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시간의 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해. 너의 시간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희가 너에게 쉼을 줄 텐데, 평안을 줄 텐데, 너 고만 미워하고 고만 실망하고 고만 두려워하고 고만 불안해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자라, 쉬어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맞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노력이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헛된 노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나의 노력의 한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의 시간의 끝을 잡고 네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시간의 끝을 하나님에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너의 시간의 질이 달라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